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뻥튀기한 복음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을 전하자. 뻥튀기한 복음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디도서를 살폈고요.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바울의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를 중심으로 살펴나갑니다. 자, 디도서 3장 12절까지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그 3장 12절에 그 마지막 그 부탁으로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코폴리로 있는 나에게로 와라. 이제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그렇게 오라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니코폴리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보면 바울이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아마 시간이 제법 지난 후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로마의 이 마메틴 그 감독의 감옥에 투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한 AD 65년에서 66년경으로 보는데 AD 64년에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기로 그때 황제였던 네로가 자기가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 시대의 이제 박해로는 이제 첫 번째라가 될 수 있는데 이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 시기에 10대 박해 중 아마 첫 번째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박해 말기에 이 바울이 잡히게 됐고 순교 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AD 66년 한 말쯤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D 68년에 네로가 이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그 전에 이미 이제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될 거다.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그렇게 잡혀서 마메르틴이라고 하는 그 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의 그 포로노마노, 캄피돌리 언덕 요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과도 도보로 한 약 13분 거리다라고 하는데 그 감옥의 장소는 로마 포럼에 있었거든요. 이 포럼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의 이제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가졌던 건축으로서 5개 집회소 또는 시장 이런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감옥은 굉장히 어디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번화가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옥은 크게 두 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쪽 층을 마메르티눔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제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갇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층을 툴리아룸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더욱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이었죠. 그래서 이제 밑을 파서 들어갔기 때문에 죄수들은 이제 천장에 난 그 구멍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고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면 이제 사형을 앞둔 죄수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매우 협소했고 습했고 그러니까 탈출이 거의 완전 불가능한 구조였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 정부의 이 권력 중심지 근처에 위치한 이 감옥에는 중요한 죄수들만 수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황제를 좀 이롭게 할 만한 희생자들을 가두는 그런 곳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나 또는 정복된 국가의 왕이나 장군이나 어쨌든 그런 주요 인물들이 여기에 이제 수감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수감된 건데 장기간 수감하는 일반적인 감옥이라기보다도 여기는 사형이나 또 재판을 앞둔 죄수를 임시로 가두거나 처형을 집행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면은 종종 이제 그 시신이 테베레강 쪽으로 이제 던져져 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참고해 보면 누가를 제외한 모든 이전 동료들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깊은 외로움과 마음의 큰 어려움을 겪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 9절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으로 이제 잡혀오면서
가택연금 때와는 다르게 이곳에서 이제 출소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죽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와 늘 동행했던 그러나 이제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마 그 마음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 후서를 그야말로 뭐 자신의 유언을 적는 심정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유언으로 적은 건 아니에요. 이걸 적을 때만 해도 뭘 가져달라고 하는 걸 볼 때 죽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급작스럽게. 그런데 역사적 결과를 보면 결국 죽죠. 그래서 결국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 유언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일생을 이 부르심 순종의 길을 걷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적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나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마지막 그 유언 같은 글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통해 그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압축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깊이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뭐 평생 거의 뭐 100년의 일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 후에 그가 걸어왔던 100년간의 그 삶의 노하우를 그것도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엑기스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글들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가 예를 들자면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에게 그 위인전 같은 걸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 한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일생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들을 읽히는 이유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는 이런 가장 유언가도 같은 중요한 유언가도 같은 이런 말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좀 더 그래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성도로서의 어떤 우리의 분명한 엑기스 같은 얘기가 거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러 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 이 바울이 일생을 이제 그 증인된 사역으로 나아갔잖아요. 그 바울이 그의 제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이 유언과 같은 편지는 그래서 뭐 단지 이게 디모데에게만 해당된다 이게 아니고요. 온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앙의 선배가 평생을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겨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제 이 세계 교회를 통해 성도를 섬기고 세워가는 디모데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진 어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귀중한 사역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 태도와 우리가 나아갈 그 지침이 되고 늘 성도로서 존재하는 목적과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걸어왔던 고난의 체험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잘된다 이런 말만 들어왔고 그런 걸 듣기 원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편지를 보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고 추측하는 그 받는 복과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4장 5절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면요. 그것이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근데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가 또한 무겁게 따르고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할 때 거기에는 당연히 혜택도 있지만 책임도 있고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바울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의 뜻을 전하는 이 전도자,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사명의 길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냥 좋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걸어왔던 자신의 꿈을 계속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나는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또 누군가가 이걸 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가 이룬 어떤 업적을 자손들이 또 이뤘으면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뭐 사탕 발림 같은 소리 하고 무슨 무슨 재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서 뭐 이 길 가면 복 받는다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 자녀들에게 뭔가 전가시켜보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도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증인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의 현장이 어떤가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아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볼 때 오늘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바울처럼 이렇게 진리의 분명한 그 현실을 전할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1년 동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리더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이런 대로를 열어주고 사업을 뭐 대박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쨌든 각기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죠. 자,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좋은 이유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쪽에 가려는 사람이 이리 데려오려면 저기보다 더 좋은 혜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강당과 교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 사탕 발림 같은 소리를 해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강단에서 정말 핵심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이 죄는 무서운 거다, 이 죄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하기도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좋은 반응을 얻어내려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완전히 뭐 개그맨 저리 가라는 웃음꾼이 되거나 세상의 만당가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아주 말주변 이야기꾼이 되거나 또는 위대한 웅변가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뻥튀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는요, 진정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는 거, 이게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쉽지가 않아요. 요즘 기도하면 어때요? 목사가 기도해주면, 신령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는 기도하면 이 사람이 뒤로 자빠지든지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의 미래가 술술 보인다든지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 중에 심지어 자기 어떤 그런 권위를 보이려고 마술적인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우리네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이 본질적 사명을 상실했고, 그저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마구잡이로 종교니까 막 해버리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를 통해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서 안 되는 것까지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들 속에서도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목적을 상실한 이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 겉은 뭐 건물이라는 거 아주 호화스러워졌잖아요. 아주 대단해졌는데, 근데 진작 그 교회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속마음은 복음과 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결국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똑같은 욕심과 혜택을 하나님 이용해서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볼 때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는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나, 우리는 부처님 찾고 뭐 알라를 찾나, 뭐가 달라? 근데 왜 니네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기독교만 마치 무슨 길이고 뭐 대단한 것처럼, 거룩한 선민인 것처럼 위선의 모습을 보이니 교회들에게 아주 역겨움을 토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놀라서 따라올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무슨 비법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당에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지, 그들이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봉사적인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돈 잘 번다, 대로가 열린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도 교회로서, 성도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간절한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의 정체성, 그 삶의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과연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지, 그 성도로서 진정한 부르심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내 기대로 가득 차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믿고 상상하고 꿈꿔왔던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또 우리 그 하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현장을 만나게 될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하루하루 살아갈 구체적인 결단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도요, 이게 맞으면 큐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 말씀을 또 이제 반복해서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그냥 교회당에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반복 정도, 도 닦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복 받고, 이런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전반적인 틀을 주고 안목을 줘서 삶의 현실에서 무엇일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르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내가 보내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증인이요,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의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되지도 않은 이런 상태, 뭔가 한참 모자린 상태에 우리를 이미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런 태도를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의 이 가치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 눈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어려서부터 이 종교적 행위, 종교적 위선 이런 걸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 신실한 마음을 좀 배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성경적 가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당에 그저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기보다, 비록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비틀지 말고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의 진실, 교회와 성도의 진실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혹할 정도로 과장되고 뻥튀기 된 어떤 짝퉁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소식,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된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는 길과는 그 가치가 너무도 다른, 진정으로 깊고 귀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당장 자기들을 이롭게 할 거,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깊은 죄악의 골짜기에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당장 눈에 보이는 신비스러운 일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고난 끝에 주어지는 화려하게 빛나는 봉우리만 자꾸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제공하는 달콤한 거,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만을 자꾸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부르심 따라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올림픽 경기에서 여러분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금메달을 받고 박수를 받는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그 순간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 4년 동안 선수들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노력, 인내와 훈련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그런 걸 잊는 선수는 없을 겁니다. 단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영예를 받는 것만 알고 있는 그런 선수는요, 선수가 아니거나 완전히 착각과 오해 속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되는 이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의 길은요, 결코 크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분명 좁고 험한 길이고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걸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실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도답게 살아갈 고난의 과정을 다 빼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려 뻥튀기 하거나 대충 빼먹고 전하는 이상한 짝퉁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까지가 바로 전도고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십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하겠다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뻥튀기한 짝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참된 증인된 삶,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길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하지만 결국 지옥에 이르는 길과는 다른 생명의 길이기에 이 세상과 반대로 걷는 성도의 삶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부름받은 증인된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끝까지 신실하게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알았기에 그 귀한 길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뻥튀기 하거나 또는 중요한 성도로서 살아갈 그 과정을 생략하는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만을 전하는 선포자의 삶, 파수꾼의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전하는 뻥튀기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전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